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사명은 거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저의 사명이 아니에요. 저의 사명만이 아니에요. 장로님들만의 사명도 아닙니다. 권사님들만의 사명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성경 66권 가운데 특히 구약 성경에 율법서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뭐라 부른다? 모세가 썼다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부른다. 보통 율법서라고 하고요, 토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율법서 모세 오경의 세 번째인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세 번째, 이 레위기의 명칭, 원래 명칭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레위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이전에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세부 지침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세부 지침을 구체적으로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가운데 성경 일독을 하시기 위해서 악랄하게 마음 먹으신 적 있죠? 나는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거의 다 막히는 게 어디예요? 레위기잖아. 세상에. 창세기 좋아. 레위기, 출애굽기 그것도 괜찮아. 레위기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시험에 빠지고 왜 이렇게 일들이 많고 이게 잘 진도도 안 나가고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레위기 들어가면 왜 이렇게 졸려요? 졸리고 힘들고 하나님 왜 이런 레위기를 기록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저도 그렇게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레위기는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레위기를 알아야 제사를 바르게 하고요, 레위기를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창세기 잘 읽고 출애굽기 잘 읽고 레위기 시험 맞을 그런 마음이 딱 드실 때 좀 다른 성경을 읽으세요. 예를 들면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읽어서 그렇게 읽어내서 여러분 좀 마음을 다지고 그 다음에 개역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언제 한다? 겨울에 김장할 때 한다. 포기하시면 안 된다. 자, 레위기는 모두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장은 이렇습니다. 시작. 각종 제사법과 정결법에 관한 내용,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이게 1장부터 17장의 내용이에요. 18장부터 27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거룩한 삶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내용,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근데 우리 기도할 때나 우리 대화할 때나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언제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거룩할 때 가능하대.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세심하게 돌아보세요. 그때는 뭔가 좀 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멀어져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자꾸 부담스럽고 조금만 누가 싫은 소리에도 그게 걸리고 그냥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꽉 채 있고, 그래서 언제라도 그걸 내가 다시 되돌려 줄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성이거든요. 그럴 때 뭘 생각하라?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라. 왜?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가 거룩할 때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9장의 키워드, 중요한 용어는,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세 글자, 뭐 두 글자도 괜찮아요. 거룩. 이것이 레위기 19장 우리가 길게 읽었잖아요. 그 말씀의 키워드. 그것을 이해하면 다른 건 다 풀린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뭐하라? 너는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본문 19장은요 또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부터 2절, 거룩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라. 3절부터 37절은 신앙 공동체의 다양한 삶의 규례와 지침, 특히 약자 보호, 사회 윤리와 정의, 이웃사랑으로 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약자를 보호해라.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3절부터 37절은 말하자면 실천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은 먼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용기를 잃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은 뭐냐?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점과 이웃을 사랑하는 면이 우리 가운데 약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지금 거룩과 멀어지고 있다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일치되는데 너무나 큰 방해거리가 돼요. 너무나 큰 방해거리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요. 뭔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막 일어서려고 할 때, 그때 뭔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꾸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돼요.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과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교회 일치, 교회의 부흥은 점점점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니 이 거룩한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소모전하고 인생 보낼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살까요? 우리 인생 너무 짧아요. 우리가 소모전 벌이다가 하나님을 갈 겁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가도 시간이 너무 모자릅니다. 서로 사랑하다가 가도 모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누군가 내 곁을 떠났다. 그때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싸우다, 우리가 질투하다가, 우리가 시기하다가, 그러다 우리가 갔다.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거 어떡할 겁니까? 화해할 시간도 없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나도 잘하려고 한 거야, 너도 잘하려고 했잖아, 나도 잘하려고 한 거야,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이 얘기를 못 한다니까. 살아있을 때 하셔야 돼요. 그게 가능한 건 언제다? 거룩할 때다. 여러분이 거룩을 늘 유지하셔야 돼요. 7절부터 18절 보실까요?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내 형제를 함부로 미워하지 마. 이거 모르는 분 없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상태가 어떤지. 각자 상태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혹 이렇지 않은가, 우리가 이렇지 않은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이웃을, 내 지체를
공동체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모세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따라서 본문 말씀은 오늘 19장 말씀은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도시 해야 한다. 카도시. 너희도 카도시 하라. 그럼 카도시가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래요. 카도시 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자, 성경 몇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 14절부터 4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20장 7절 8절 26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28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6절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민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26장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한 군데 더요. 28장 9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를 위해 그때나 지금이나 성민, 거룩한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소극적으로 거룩한 일을 훼손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거룩은 뭔가 구별되고 뭔가 다른 것인데 거룩은 정결해야 하므로 혼합하는 건 삼가 금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당시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는 것,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삼가해야 된다. 두 종류의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것 같은 이질적인 것들의 혼합, 이것은 그 당시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은 소극적이었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거룩은요, 사회 정의를 포함한 무엇이다?
이웃 사랑이다. 거룩을 여러분 다른 걸로 생각해서 너무 거룩은 어려운 거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룩은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거룩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거룩이고. 그래서 거룩과 사랑은 같이 가고요. 사랑과 거룩은 같이 가는 것이죠. 거룩은 사랑 안에서 구체적인 실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서 당연히 어떤 삶이 드러나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드러나야 하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행동할 수 없겠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 외에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무엇이 필요하죠? 누군가 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줘야죠. 박수 쳐줘야 돼요. 누군가 못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 내미셔야죠. 함께 그렇게.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얼굴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말하는 습관도 달라요. 배운 것도 달라요. 가정 형편도 달라요. 성격도 인격도 우리 다 달라요.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 일을 이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우리 그 삶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단순해요. 근데 왜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만들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는 다른 거 할 시간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다 가도 모자라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인 성도는 어떤 삶을 산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왜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가장 기초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각자 내가 잘난 것 좀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제 잘난 맛을 살아가요. 저도 아까 식사로 식당에 내려가서 거울에 비친 저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세상에.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지? 권사님한테 그러니까 권사님이 막 썩소리를 지으시더라고. 그래서 약간 상처를 입었는데. 예. 근데 뭐 그 상처 뭐 그러나 뭐 내가 뭐 잘났으면 됐지 뭐. 뭔 상관이에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살아가요. 예. 저도 잘난 맛에 살아가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난 멋대로 살아가던 그렇지 않던 어떤 성도로 살아가던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그분께 잘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참 여러분께 웃긴 얘기겠지만 제가 잘생겨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권사님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 제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사실은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여건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무조건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느냐? 우리 좀 더 손 내밀어주고 좀 더 격려하는 말, 제가 전에 계속 그런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드렸고 그 단계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어요. 슬프게도. 우리 이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눈물 흘리시고 애통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좀 손 내밀어 악수하고 화해할 거 있으면 화해하고 오해된 거 있으면 오해 풀고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강조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우리가 다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가장 큰 계명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요.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와 같다? 첫째와 같다. 하나님 사랑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한 게 이거다. 이걸 말하기 위한 것이다. 온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 구약 모든 39권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곧 이거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자, 강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령의 본 뜻은요, 매달리다, 걸다. 여러분 저 영어 단어 행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옷 거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행거라고 하죠. 그 용어랑 같은 거예요. 매달리다, 걸다. 일반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정당 등 단체 입장, 목적, 방침, 계획 또는 운동의 순서들을 요약해서 열거한 것. 이것이 강령의 일반적인 의미예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의 강령은 뭐다? 시작.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달리듯 단단히 걸려 있다. 이건 변하지 않고 불변해요. 누구도 이걸 건들 수가 없어요. 왜? 단단히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다? 강령이다. 자, 이를 직역성경과 세번역성경은 각각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먼저 직역성경 마태복음 20장 40절.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든 토라, 율법서, 모세오경, 예언서에 어떻게 있다? 걸려 있다. 걸려 있다. 걸려 있다. 자, 그다음에 어디죠? 세번역성경. 자, 시작. 본 뜻이 달려 있다. 본 뜻이 달려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요.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따로따로일 수 없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 가셨나요? 어디까지 확대해서 강조하셨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 찾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이 데살로니가서죠. 5장 12절 13절.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 오늘 같은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거 포함해서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와 또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이분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에요. 어디 그뿐인가요? 나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정말 어려운 주문을 하세요.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 우리가 보통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기도해주기 어려운데 원수 그것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와우 어렵죠. 그러나 어찌합니까? 이게 그분의 명령인걸.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일반 은총을 말씀하고 있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2절과 연결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이거 좀 말을 바꾸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이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고 우리가 못하는 거 모르시고 하라고 그러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는데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못할 거 아시는데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애써야 되니까. 그렇게 힘써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의 방향성이니까. 여러분 이런 삶에 여러분이 거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지 않으셨어요? 뭔가 내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어. 그럼 괜히 입가에 뭐가 띄어지는 거예요? 배시시 미소가 띄어지죠. 예,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건 참 제가 예를 잘못 든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이 마음 가운데 막 나를 어찌할 수 없게 만들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원래 성질이 더럽고 나는 막 인상 쓰는 얼굴이라 표정이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상태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돼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자. 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강조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모세, 다윗, 아브라함 다 아니에요. 노아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외에?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주님의 요구는요, 너희들이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성숙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그러나 뭐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할 수 있어요. 근데 성숙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각자에게 있어요. 각자에게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맡겨진 몫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시고 제가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인격적 성전이며 교회와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마땅히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 지체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심지어 미워 죽겠어도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내가 미워 죽겠으면 그 사람은 내가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린 다 죄인들이고요. 다 실수하고 다 잘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좀 서로 좀 보듬고 좀 안아주고 좀 격려하고 좀 위로하고 그렇게 나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잖아요. 그런 성숙한 삶이.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견제해 나가자. 계속해서 그렇게 좀 애쓰고 더 노력해 나가자. 이때 온전함, 완전함은 거룩의 핵심 개념인데, 거룩한 삶의 범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우리 지체들은 물론, 이웃 그리고 이방인들, 비신자들까지도, 심지어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그리고 극심한 범죄자들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 그 사랑이 가능하려면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한 몸 된 지체들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긴장과 갈등이 있어도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거 없어요. 그 서로의 그런 장점과 단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그래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죠. 우리끼리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것은 언감생신, 감히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사랑은 불가능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거룩한 삶은 자연스럽게 황금률과 연결되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나는 대접받기 원해. 나는 알아주기 원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접도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않는다면 그것처럼 아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진짜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미성숙한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알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목회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 레위기 19장의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뭘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다. 자, 시작. 다양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게 뭐다?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사랑 따로 거룩 따로 아니다. 사랑과 거룩은 같이 간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달콤한가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이 눈에 띄어서 그래요. 제 목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과 거룩은 같이 간다. 이웃사랑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인권을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서 엉뚱한 인권을 얘기하는 그런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권을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입술과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입술과 말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장모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선의 떡을 다 먹어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그거래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은 하면서 행실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어디 말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조선의 떡을 다 먹어라. 저 장모님 이북 어디 사람이? 요한은 이렇게 강조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게 중요해요. 알고, 이게 중요해요.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하기 쉽지 않죠. 저도 아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이거 어떻게 버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그 다음이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이다? 온전함에 있다. 온전함. 그 온전함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내가 좀 불편해도, 어색해도,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다. 절대 순종하는 거다. 어떤 목사님은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100%만이 순종이다. 이렇게 강조한 분들도 있는데 절대 순종. 이에 순종 없는 거룩한 생활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사명인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한 영혼 사랑, 이웃 사랑 감당하기 어렵다. 왜요? 이러한 거룩한 사명 감당은 언제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 계속 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때라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나 하나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자기 신앙만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칭찬받을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적 도우미로, 여러분의 섬김이로, 여러분의 권면하고 부탁하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제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스스로가 잘 지켜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거룩성을 지켜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세요.
다른데 한눈 팔지 마세요. 누구누구 말하지 마세요. 자기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핸드폰도 응답을 할까요? 여러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생각하세요. 거룩과 사랑과 거룩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리고 거룩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다? 사명이다. 이 사명 감당 잘 하다가 주님께서 오시던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가든 양당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 잘했다. 너희 참 쉽지 않았는데 나 같아도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너 어떻게 잘했니?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